19, 20, 21, 22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귀한 겁니다.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그 순간부터 눈 감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예수만 보이고 은혜만 붙잡아지고 하늘의 것만 보이고 땅의 것은 자꾸 내려놓아지시고 아무도 뭐 반응이 없으시네. 땅의 것은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줄 안 꺼도 돼. 또 그거 찾는다고. 예. 자,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지. 뭐 제가 했던 뭐 별 어줍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서두에 어떤 그 글을, 어떤 분의 글을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새벽 5시경에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나는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하느라 고민이 많은 요즘에 그날도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한참 꿀잠을 자고 있던 그때에 카톡 알람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아파트 벤치에서 차 키를 주었는데 경비실에 맡겨 놓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라 잠시 의심이 됐지만 얼른 사실 확인을 위해 주머니를 뒤져보니 차키가 정말 보이지 않았다. 대리운전을 하고 전달받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경비실로 내려가 확인해 보았다. 정말 그곳에 누군가 맡겨둔 차키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궁금한 그런 마음이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찾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의문의 인물은 아파트 주차장을 전부 뒤지면서 리모컨으로 삑삑 눌려봤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반응하는 내 차를 찾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 차 번호를 이렇게 보고 연락을 취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5시경에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문자를 받게 되다니 참 감사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굳이 그 시간에 전달해야만 했던 것은 차키 주인이 출근 시간에 난감한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그 시간에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어 그날 새벽 진한 감동에 나는 잠을 설쳤다. 저 아닙니다. 다음 날 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발신번호로 작은 감사의 선물을 보냈다. 그러자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해병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해병대 사진을 함께 보내왔다. 누구지? 아는 사람인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번뜩 무엇인가 떠올랐습니다. 아, 차 열쇠고리. 그 차키에 해병대 로고가 새겨진 작은 열쇠고리를 달고 다녔던 것이요. 이제야 뭔가 또렷해졌다.
그 새벽에 수고로움을 감행해 가면서까지 차키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쓴 것은 그 해병대 선임에 대한 그런 충성심과 의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예상됐다. 차키에 달린 해병대 마크 고리, 이 열쇠 고리를 보고 당연히 선임이라고, 군대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해병대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온 걸로 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했는데 정말 사람의 마음까지 잡는 그런 해병대였다. 어느 동네를 가도 볼 수 있는 빨간색 조립식 컨테이너에 해병대라고 써놓고 있는 그들은 그 어떤 학연, 지연보다도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를 자랑하고 있지요. 나의 이 이야기를 기사로 적어내는 조카, 그리고 그의 남편인 조카 사이가 인사를 한다. 필성. 저는 843기입니다. 선배님은 몇 기십니까? 그러자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하, 그게 말이지. 사실 나는 해병대가 아니야. 네? 난 육군 출신이야. 그러는 거야. 내 말을 들은 조카가 놀랬다. 아니, 그럼 그 열쇠고리는 뭡니까? 그거 그 친구가 준 거야. 그래, 그냥 달고 다닌 거다. 그 군인한테는, 그 후배한테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선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차마 그 차키를 주워가지고 맡긴 사람에게 그 말은 안 떨어지더라. 해병대 정신이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지, 바로 그게 진짜 사는 이야기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우리네 인생사 아닙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했지만은요, 그래도 사나이 아닌가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그러고 해병대나 육군이나 어리의 사나이는 매 한 가지 돼. 군인은 인성이 가장 중요한데 친절을 베푼 인성갑, 그 진짜 사나이가 사실 진짜 해병대가 아닌 나의 양심 고백을 기꺼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는 어느 가족의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오늘 성경을 읽고 제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빨간색 티와 그리고 빨간색 깍 잡힌 모자, 바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군대 생활을 자랑하는 해병대가 제 오늘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말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집사님 기억납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까? 집사님 해병대 안 갔다 와도 그거는 알고 있죠, 그죠? 저도 사실은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왠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을 인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아멘.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약과 구약은요, 전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이 누구와 약속을 했든 간에 어떤 한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한 개인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말씀이든 모든 사람에게 전부 적용되는 말씀이고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만약에 샘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목마른 사람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에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이 샘에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만 배불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 배불리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여셨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신 그 곳간은요, 배고픈 사람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 샘에 와서 다 마시겠네. 우리 찬송 가사처럼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와서 다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또 읽고 갈라디아서도 읽고 데살로니가서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상관없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말씀했던, 요셉에게 말씀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야곱에게 말씀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약속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전부 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약속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처럼요, 백인만 우월하게 해가지고 백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인이든 황인이든 피부 색깔이 검든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요, 유럽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약속된 그 모든 그 혜택들은요, 오늘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서 받을 수 있고 베드로라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 고상한 축복이 하나님 축복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고상해서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하심은 너무나 넓어가지고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아무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넓은 그런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왜 바라보라 그랬을까요? 한번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을 해봅시다. 그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비서가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땅의 모든 것이 약속을 믿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펴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어느 누구 특정 인물 그 사람만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성경 속의 그 땅, 오늘 내가 마시면 안 될, 내가 누리면 안 될 땅이 아니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땅이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땅이고, 내가 정말 나에게만 유효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누릴 수 있게, 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한 것들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 그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이 믿음이 생기고 그 어떤 죽도록 고생하며 훈련했던 그것이 그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약속한 것들을 누리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지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말에 붙들려도요, 그 말에 붙들려서 살아도요, 어떻습니까? 의리가 생기고 전우애가 생기고 애국이 생기고, 그리고 막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봉사하고, 그렇게 동네마다 컨테이너에 빨간 해병 전우회 붙여놔놓고 얼마나 그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병대에 붙들려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붙들리면 어찌 확신이 안 생기고 어찌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낙심하기가 안 쉽다는 겁니까? 낙심을 좀처럼 안 한다는 겁니까? 누구라도 낙심하기가 쉽다니까요. 오늘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에 매일 기쁘게 설레이길 행할 때가 많은지, 아휴 할 때가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 하나 더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경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항시범이라는 인물입니다. 항시범 들어봤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항시범을 모릅니까? 너무 유명한 인물인데, 항시범이라는 사람, 아이고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성도 다 있다 그러시겠습니다. 내가 형씨는 들어봤어도 항씨는 못 들어봤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항시범은 뭐냐? 항시라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해봅시다. 쉬지 말고 뭐 해라? 불평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또 범은 뭡니까? 범사에 불평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요, 이 항시범이라는 이 이야기 너무도 사실은 유명해서 이 유명한 말씀을 잊지 말고 살라고 제가 항시범이라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항시범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명한 항시범에 의해 가려져 가지고요, 이 항시범위에 막혀가지고 빛나지 않는 말씀, 빛나지 않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성예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예범이 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요거는 어찌 보면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두 번째, 바로 성예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자, 봅시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뭐 성령을 거스르게 했나? 여러분, 자,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성령의 그 불이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되어 있죠. 예언을 사전에서 검색하면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런 일 또는 그런 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취하게 되느냐? 악은 날마다 악을 취할 수밖에 없고 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 악을 취할 수밖에 없고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3절에 이 유명한 이 말씀의 그 어떤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늘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 모든 것을 다 구해준다는 어느 상인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가는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이나 장차 올 영광의 세상이나 괴로운 지금 현재의 삶을 넘어 약속된 부활의 아침에 있을 그 모든 영광의 시간도 전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그 항시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항시범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성예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 가려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날마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약 한 3년 안 되는 군 생활 가운데서 들었던 또 받았던 그 느낌,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했던 그 해병대 출신의 군인들의 그 마인드, 오늘 우리가 성도된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는 그들과 같은 그런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오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기록된 이 약속 전부 다 우리 나에게,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바라는 모두에게, 성경을 펴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리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항시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거는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가려 듣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시는 선한 것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것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들이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조부원 할머니 아시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댁에 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육의 몸이 약해져 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은차 할머니, 또 머리 어지러운 모든 그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또 같이 믿음 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정은자 집사님 아시지요? 약한 부분을 주님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건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능히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적은 말씀이 들어갈 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고,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구건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노년의 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남은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기 집사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는 모든 일정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삶,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김기현 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또 노인분들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